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입니다.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으로 나갔으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죠. 예수님이 사형이 선고됐으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을 예수님께 지우고, 이 해골이라는 곳,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고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의 말로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그곳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을 메우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고 좌우편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형법이죠. 로마의 사형법 중에 최고의 극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노예라든지 또 식민지 그 국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그 반역하는 죄를 범했을 때 처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잠자다가 나도 모르게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병에 시달리다가 가시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죽음을 죽을 때 순식간에 이렇게 가는 게 좋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대요. 며칠 동안 이렇게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 그러니까 긴 전봇대 같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두 손바닥 발에다가 큰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지고 한 사람이 죽는 그 죽음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물론 이제 뭐 쉽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 고비,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큰 고통이 온다 그러죠. 그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는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그 죄점을 홀로 다 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고통, 그래서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지만 뭐가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을 좀 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죄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위에다가 죄패를 쓴 거예요. 죄.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죽는다. 그 죄패 이름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영적인 왕,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과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죄패를 읽습니다. 근데 한 나라 말로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 헬라어, 로마 말로 이렇게 세 가지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알 수 있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자칭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 왕이라고 해서 못 박는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과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여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은 지금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마지막 운명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이 겉옷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 갖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옷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옷을 뭐 어마어마하게 버린다 그러죠. 그 비싼 옷들 메이커에 있는 그 유명 브랜드 그런 옷들도요 팔리지 않으면 이렇게 소각시킨다든지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한번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저기 어디 사막에다가 이렇게 다 버린대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을 그냥 그걸 팔면 좋겠는데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이렇게 버린대요. 지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속옷까지도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그것은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여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고 기억이 있죠. 밑에 보면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옷이 탐나서 서로 제비를 뽑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죠?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자기들도 붙잡혀서 어려움 당할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사도 요한. 여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여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거보다는 그 대제사장이 자기와 어떤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간 분들이 누구예요?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자분들인데, 여기 이제 네 분이 되게 나오는데,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또 예수님의 이모라고 그랬는데, 이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관계죠? 자매, 친자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다른 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그럽니다. 작은 야고보와 그 요셉의 어머니,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세 명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 대형이죠, 대형.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신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대행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두 가지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시고, 또 5계명의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도리인데, 사람에 대한 도리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자기 부모는 돌보지 않고 자기 부모에게는 효를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드리기도, 저도 부모에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늘 참 부끄러워요. 참 정말 진정으로 가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어머니에게 효도했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얼마나 그 부모님께 효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또 대신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 또 인간에게 행할 도리를 온전히 다 지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목이 마르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피를 많이 흘리시죠. 피를 많이 흘리면 목이 마르답니다. 저는 뭐 이게 이제 의학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어떻게 피를 흘렸죠? 가시면류관 써서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살적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또 마지막에는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작은 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무게를 지탱하려면 상당히 큰 못이어야 돼요. 그 못을 이 두 손과 발에다가 막 박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피가 많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르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많은 피를 다 흘리신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뭘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니은이라고 써 있는데, 니은은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 당시에 신포도주는 음료수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거기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군인이 그 우슬초 막대기, 그러니까 이 갈대와 같이 긴 막대기인데 거기다가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 입에다 대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셨다,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이 신포도주를 받기 전에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맛보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쓸개 탄 포도주는 이제 그것도 준비된 거예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건데,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취제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마취, 그러니까 그 고통을 좀 잊게 하려고 그걸 준비해서 예수님께도 드렸는데, 예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좀 그 고통을 좀 면한다면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는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었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사제와 칭의를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의를,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택한 백성들을 대신한 그 구속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세상을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것이죠.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신성,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자의 영, 그 성자의 영이 뭐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그대로 신성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죽는 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 육체는 생명이 끝납니다. 생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입고 사는 이 육체의 장막, 이걸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육신은 생명이 끝나버려요. 생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인성, 그 영혼과 신성,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 육체에서 떠난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 육체는 이제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날은 준비일이다. 유월절 전날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는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기가 쉽지 않은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그 유월절 전날, 다시 말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으면 다음 날까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명기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시체는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매달아서 죽었으면 언제 그 시체를 처리해야 돼요? 그날에 다음 날까지 시체를 매달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며칠씩도 간대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근데 시체를 이제 치우려면 큰 나무로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를 꺾어뜨려 가지고 기절해 죽게 만든대요. 그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거룩한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두 강도, 여기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두 강도는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려서 죽게 만들고, 예수님께 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숨이 거두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제 혹시 살아 있을까봐 어떤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한 주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구죠? 여기서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누구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모든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이거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기억이라 그러는데 그 기억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구워서 먹어야 돼요. 구워서 먹는데 절대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뼈를 꺾지 말고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유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고, 또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니은 해가지고 밑에 보면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애통한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쏟아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 고통을,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 홀로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로마의 사형법의 가장
극형이에요. 가장 극형.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극형을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극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그 발자취는 성경을 이루신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어떻게까지 순종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의를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시킨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며칠간도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빨리 숨을 거두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이겨나가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으시되 가장 지독한 악랄한 방법,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속의 은혜 감사의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